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욥기를 묵상한 지 한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욥기는 어떤 책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각자에게 주고 계십니까? 욥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욥기는 왜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으시는가? 왜 불의한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마주하는 왜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욥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의 말과 실제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욥의 친구들과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가 실제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말을 하는지, 또 내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욥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욥기는 때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는 책입니다. 욥은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대답이라기보다는, 욥의 질문의 답변이라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방적인 질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너는 알지 못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창조의 섭리를 보이시면서 물으십니다. 네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비하면 그것은 매우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열어 보이시지 않으시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다 아는 자녀는 없습니다. 하물며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또 하나님 노릇하려 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겸손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인간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9장이 이어진 하나님의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네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38장 39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39장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으며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10절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26절과 27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38장에서 너는 다 알 수 없다, 너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지함을 말씀하셨다라면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없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인 모든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길들이시고 그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신을 주장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욥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비록 그가 고난을 당한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고난과 또 친구들과의 논쟁은 결국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망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원망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 생겨날 수 있지만 특별히 비교하는 마음 속에 원망의 마음이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의 위로를 받는 처지가 되었을 때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원망이 싹트기 좋은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와 너를 비교하고 내가 한 일과 네가 한 일을 비교할 때 우리 마음에는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더 많이 해준 것 같은데 그는 나에게 덜 해주는 것 같을 때, 나는 더 많은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더 적게 일했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이 원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적자였던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도,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신 이름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하였다라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 넘치는 주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또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